예, 주보에 2016년 하반기 7월 첫째 주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을 기억하고자 주의 만찬 예배로 모였습니다. 조금 잘 혼동하시기 때문에, 혼동하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주의 만찬은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물론 주님의 죽으심도 당연히 기억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정확한 용어로 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저 뭐 하는 거냐. 주님의 죽으심을 다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이게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의 만찬 자체의 주인공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보여주고,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 재림이 다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살아계신 부활도 들어가죠. 왜? 주님을 기억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주고, 언제까지?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의 타이틀, 이름과 칭호들을 저희가 성경에서 배우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런 칭호도 또 이런 역할도 하셨구나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할과 칭호에 걸맞는 역사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들을 배워감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영어로 철자 A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변호자이신 advocate,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영어의 철자 A, B, C, D, E, 그래서 E라고 하는 철자,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저희가 오늘 공부하면서 이러하신 예수님을 나는 알고 있는지, 이러하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지, 그렇죠?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인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자, 여기 보시면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이사야서를 찾아보시면 우리말로는 뭐 당연히 임마누엘이죠. 똑같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주의해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또 물어보셔요. 이사야서에 가보니까 임마누엘, 철자가 영어로 A, B, C, D, E, F, G, I, 임마누엘 할 때 I로 되어 있는데 왜 신약 성경에서는 E로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번역을 엠마누엘이라고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얼마나 정확합니까? 역사적인 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표현들이 가끔씩 바뀌죠.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아래 아자가 점으로 찍었었잖아요. 우리 훈민정음에는 그것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에 맞게 철자가 바뀐 이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 다른 이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익숙하니까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똑같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그냥 엠마누엘이라고 해서 우리도 철자에 맞게, 그죠? 같은 이름이지만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것도 그대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거나 혹시 물어보시면 같은 이름입니다. 이런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자, 놀라운 사실은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을 때 이 뜻은 무엇이냐, 해석까지 성경에 되어 있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놀라운 이름을 지니고 있는가? 그것은 인류 역사를 우리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즘에 오후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주 부끄러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가면은 얼마나 인간 역사에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졌는가. 물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이미 모든 일은 벌어졌고, 사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브의 불편한 쓴 뿌리 때문에 모든 일은 발생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 3장 8절이 인류 역사의 비극이 시작된 역사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께로 달려가 안기더라. 이렇게 돼야지만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뛰어가서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안겨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자, 주 하나님 앞을 떠나. 이게 너무나 놀랍죠. 이 presence라고 하는 단어는 임재라고 어디에 임재해 있다 이런 뜻인데 아마 한문으로 용어가 좀 쓰기가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 앞이라고 했는데 저로서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굳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파루시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presence란 말을 좀 여러분에게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할 수 없이 영어로 presence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자,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친근한 하나됨을 이미 상실해버린 그렇죠? 낙원을 상실해버린 이 불쌍한 처지에 놓인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죠. 예, 그래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차단되어 버린 아주 비참한 인간.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오후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두려워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또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특별한 수단과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피를 그렇죠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받아주시는 그러한 예배를 허락하셨죠. 그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였는데요. 가인은 그리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 않은 사건이 또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아예 자신의 뽑은 특별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자 거기에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서 숨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렇죠? 죽음의 공포로 자신을 속박당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 사망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얼씬하는 순간 다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채 하나님 앞에 접근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죄가 없어진 것을 기뻐하지만 당연히 기뻐해야죠. 그러나 더 기뻐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fellowship,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함께 동행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이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마태복음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죠? 유명한 그 밥 존 시니어라고 하는 목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렇죠?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것이 바로 다수다. 그러니까 majority.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고 어디 가든지 우리가 이 비주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괜히 위축되고 두렵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다수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입증된 구절이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가면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물론 당시에도 예수님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한 가지뿐이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함께 한다는 얘기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고 해석까지 되어 있죠. 그렇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우리에게도 약속했죠.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인데,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그 혜택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맛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귄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가장 실질적인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그 어디를 가도 항상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때 하나님과의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저는 사실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화평, 번역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요.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저에게는 너무나 와 닿는다. 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가. 안타깝게도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잘 몰랐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임마누엘 칸트,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참 멋있네. 알고 보니까 잘못,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임마누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것도 the end,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끝입니다. 끝. 자, 33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끝이에요. 끝이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죠.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무슨 그 코미디 같은데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가 끝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난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어떻게 하다가 끝 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난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끝이라고 하나 그랬더니 그걸로 끝이라는 소리 같아요. 그걸로 끝이라는 소리 같은데 뭐 그건 그렇고, 또 요즘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이 야구 선수 오승환이라는 분이 끝판 대장이라고 또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또 왜 이렇게 끝판 대장이냐 그랬더니 마무리해서 항상 이제 게임을 끝내버린다 이거죠. 승리로 게임을 끝내버린다. 근데 사실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영화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 터미네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터미네이트란 말이 끝낸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끝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모든 걸 끝내시는 분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이 땅에서의 존재에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가운데 있어서 해피 엔딩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the end, 끝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예수님의 이름이 끝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뭐 시작과 처음이요 뭐
알고 계셨겠지만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데 나는 세상 처음이요 끝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 터미네이터란 말은 finish라는 단어의 또 다른 언어하고 똑같은 동의어인데요. 끝을 내신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 끝났다 이거죠. 다 끝났다. 그렇죠? 조금 더 아주 직선적으로 번역하면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끝이니까 끝을 선언하시면 예수님이 끝이라고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21장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뭐라 했습니까? 끝이라 그랬습니다. 시작과 끝이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선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가시면 어떤 면에서 끝이냐? 그것은 우리의 부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된다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그 유명한 첫째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자, 20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은 옛 포로로 잡혀있던 구약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품에서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도의 휴거를 얘기하고요. 21절 사망이 모든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더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바로 첫 열매입니다. 구약 성도의 휴거.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여러분과 저의 교회의 휴거. 세 번째 그때에 어디에 온다고요? 끝이 오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재림과 환난 성도의 휴거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있어서 다 끝입니다. 마무리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로 가시면 예수님은 또한 무엇의 끝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가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과 결별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율법의 끝이기 때문에. 율법을 끝내버리신 분, 율법을 다 지키셔서 율법의 존재 목적을 다 달성하신 분. The end of the law.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나니 죄송합니다. 맞나요? 그 끝은 영존한 생명이라. 죄송합니다. 이게 율법의 끝 얘기가 아니네. 7장 율법의 끝은 7장에 보겠습니다. 7장. 잠깐만요. 이게 성경 구절을 제가 우선 그 율법의 끝은 나중에 찾으고요. 우선 로마서 6장 22절로 가서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자,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까 우리 오전에도 성경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완전히 구속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인데 그 영존하는 생명이 다름 아닌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죠. 그렇죠?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면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루시겠다.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시작이 됐고요. 우리 안에서 점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대로 형성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형태를 갖추어서 나중에 오늘 오전에 또 성경 공부한 것처럼 요한일서 3장
3절에 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변화될 것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완성하시겠다,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마지막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그렇죠? 우리의 끝,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결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그 어떠한 좌절도 없이 마지막 해피엔딩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디모데전서 찾지 마십시오.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율법은 아니고요. 율법과 같은 거죠. commandment, 명령, 즉 계명이죠. 계명의 the end. 우리는 목적이라고 번역했어요. 자, the end가 우리말로는 끝이라는 단어, 끝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목적으로 번역이 돼요. 우리가 도착지가 목적지 아니에요. 그러면 the end of commandment,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 명령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들의 최종 끝이 뭐냐? charity,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목적지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내보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오늘 배우게 될 그 가인의 예배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진 셈이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임마누엘, 그 다음에 끝. 세 번째, 오늘 34번째죠.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라. 자, 신명기 33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가면 eternal,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글쎄요, 인간에게 이 개념이 들어올까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이라고 하는 무한한 개념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겠죠. 그죠? 네. 그저 추정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머리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했다는 뜻인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제한 아래에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이 쉽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 뿐이죠. 자, 신명기 3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시리로다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는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불가해, 이해하기가 어려운 속성, 예를 들면 무한광대하심, 무소부재하심,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무한히 크신 하나님, 이런 개념은 말로는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이해는 안 됩니다. 그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불가해, 이해하기 어려운 속성, 반면에 하나님의 이해하기 쉬운 속성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에게 이해가 빨리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해서 한 자매가 이렇게 아주 멋진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이버라고 하는 유명한 자매가 하나님께 대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썼네요. 위대하신 하나님, 주께는 청년의 때가 없사옵니다. 주는 시작이 없는 목적이시오니, 아까 얘기한 끝이란 말이에요. The end, 끝이시오니, 목적이시오니, 주의 영광이 그 자체 안에 깃들어 있사오며 그 고요한 중심 안에 지금도 깃들어 있나이다. 주께는 시간이 외적인 세월을 더할 수 없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 주는 스스로 영원하신 분이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유명한 찬송가 작가인 아이작 왓스라고 우리 찬송가에도 자주 한 분도 이렇게 썼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영겁의 세월도 주의 눈에는 현재와 같사옵니다. 크신 하나님, 주께는 옛것이 없사오며
새 것도 없사옵니다. 항상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엘리후는 욥기 37장에서 주께는 두려운 위엄이 terrible majesty, 두려운 위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하나님이시죠? 예.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면은 이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소문자로 God, 소문자 God.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의 New World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할 때는 소문자 GOD로 썼어요. 왜? 피조된 창조된 신이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보다 한 급이 낮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이것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해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죠.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 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소의 새끼는 소죠. 소는 또 사람이 아니니까 아들이란 말은 안 쓰잖아요. 소의 아들은 예를 들면 아들이라고 치면 소의 아들은 소, 말의 아들은 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런데 아니야!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사운드 마인드가 없는 거죠. 건전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게 이상합니까? 사람의 아들이 사람 맞잖아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어떤 한 인디비주얼 개체로 생각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 대한 칭호예요. 인간과 다른 어떤 존재,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물론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시죠. 나중에 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느냐? 있죠. 자, 요한복음 로마서 9장 5절. 많이 있지만 두 구절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성경에도 똑같이 써 있으니까 꼼짝 못하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당신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써 있네 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4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분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역성경을 포함한 다른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을 살짝 뜯어 고쳤는지. 뜯어 고쳤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신성이 나오면 열 마귀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시기심이 나서 다 고쳐놨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로 가시면 역시 여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명백하게 써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찾아와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사용하셨다는 것, 신비 중에 신비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Without controversy 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을 했죠. 자,
네 번째, 35번째, 영존하는 아버지. 여기 오니까 이제 점점 신비로워지네요. 가만히 있어봐. 영존하는 아버지? 여기에 대해서는요, 누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들 그 신비감 앞에서 얼어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얼어붙었다가 그냥 왔어요, 여기. 자, 이사야서 9장 6절로 써 있으니까 믿어야죠. 예수님이 아들인데 왜 또 아버지야? 그건 나중에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시고. 모르니까. 근데 거의 모든 성경에 뛰어나신 분들이 아무 말 없이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자기들도 모르겠나 보더라고요. 못 찾겠어요, 설명을. 성경에 써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왜? 언제 성경에 이해하라 그랬나요? 믿으라 그랬지? 그렇죠. 삼위일체도 이해는 안 돼요. 믿는 거예요. 자, 믿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아이는 인간이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들은 그냥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죠. 아들은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될 것, 왕이 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이건 이해가 돼. 왜? 워낙 놀라우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원더풀 하신 분이 맞아요. 좋은 자, 카운슬러,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삶의 조언을 하시는 분이시죠. 강하신 하나님, 그래, 이거죠. 우리 예수님이 강하신 하나님, 사망, 이 세상에서 가장 센 게, 가장 강한 게 죽음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죽음.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다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분이니까 강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 갑자기 근데 영존하는 아버지? 그 아이가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오실 때 예수님께서 평화의 통치자로 오십니다. 그것도 이해가 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불리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나왔네요.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이게 짐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 디모데 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우리에게 뭔가 암시하는 단서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 전서 6장.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 않는가. 결국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게 신약에서의 가르침인데요. 그래서 제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또 나하고 오랫동안 지내지 않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같은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자녀들이라고 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영존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불리우신다니까 믿죠. 예.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거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모르는 걸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르면 모른 채로 있으라고 또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다 답을 해놨어. 베드로후서에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더 궁금하신 분은 하여간 성경에서 Father, 아버지에 관한 성경 구절과 예수님에 관한 성경 구절을 더 자꾸 찾으면 더 답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로 남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오늘 36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는 정확한 형상인데 그의 존재. 자, 히브리서에 가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요, 거기 써 있죠. 그
주보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써 있고요.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여러 가지 형상인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에서는 express image, 정확한 형상이라고 또 예수님의 타이틀을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 자,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his person을 그분 자체 일단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이게 번역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person인데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럴 때도 person이에요. 우리말로는 참 개념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인격,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외적인 여건, 우리 요즘 뭐 스펙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걸로 가문, 능력, 무슨 외모 이런 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보신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을 선택할 때 다윗의 형소부터 가장 다윗보다 뛰어난 외모를 갖추고 모든 조건을 갖춘 형들은 다 빼버리고 가장 어린, 그렇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내가 외모를 안 보기 때문에 나는 다 안다. 다윗이 왕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분명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런데 express라 하니까 정확한 형상이라 그랬는데 이 express란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도 알다시피 expression이잖아요. 표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품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것을 declare,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리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지금도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 부활하셨으니까 셋째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선언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봅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보세요. 또 성경이 읽다가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여자의 머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느닷없이 이 표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돼요? 널리 알려지고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고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죠? 예. 그러면 여자는 여기 나와 있네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근데 남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광은 어떻게 됩니까? 가리워야죠.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되지. 그런데 요즘에는 막 인간이 막 영광을 막 이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막 여기저기서 인간을 하도 높여가지고 뭐 스타도 되고 뭐도 되고 막.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광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리우라.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는 긴 머리를 주셨는데 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 머리를 가리우는 것 대신에 주셨는데 그걸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예배 때 여자들은 이 흰 두건 있죠? 이 면사포 같은 하얀 천으로 머리를 덮어야 된다. 또 그런 교회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매주 실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잘못 머리를 대신 가리개로 주셨다고 성경에는 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풍습이 없다라고 좀 돼 있는데 뭐 제일 유명한 데는 로마 가톨릭 교회고요. 그 이외에 개신교 일부에서도 그걸 따라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긴 형상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도.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지가 않아. 예수님을 잘 표현을 못해. 자주 마귀를 표현해 우리가. 그렇죠. 너희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갔느냐? 마귀의 영도 나가고 사람의 영도 나가고 예수님의 성령님도 나가. 입으로부터도 우리의 행동도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형편없이 마귀처럼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 모든 것 다 express image,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 말.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을 잘 읽으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방식,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본래에 기대했던 인간의 모습이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가지를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교제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시는 the end,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신 분.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찾아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원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니라.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무겁고요, 여러분과 제가 겪는 고난은 어마어마하게 가볍다고 지금 비교를 해놨어요. 난 너무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가볍다 그랬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지고 함께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가볍고, 그렇죠, 쉬운 신앙생활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차지하게 될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eternal. temporal. 템포 아시죠? 템포. 시간. temporal. 일시적인 것과 eternal, 영원한 것.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밥 존 주니어라는 목사가 설교하면서 일시의 재단에 영혼을 희생물로 바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멋진 결론을 내리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렇죠?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희생시키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칭호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제 삶에서 풍성하게 체험돼서 주님을 누리고 또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